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 이 고레스가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수십 년 지난 이후 주전 444년이 되었을 때 느헤미야께서 오셔서 이번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성문을 튼튼하게 새로 붙여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과거의 위용을 되찾게 됐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것이 주전 444년 그 날짜를 따져보면 6월 25일이라고 생각됩니다. 6월 말이 다 됐죠.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니까 7월 달이 됐어요. 7월 1일 날 그날 또 백성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7월 1일 날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보면 나팔절 절기입니다. 나팔을 크게 울려 불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축제의 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가서 보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7월 1일 나팔절 날 모였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날은 기쁜 날이거든요. 아주 기뻐해야 될 날인데 사람들이 다 운다는 겁니다. 전부 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8장 9절 말씀 가서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왜 우느냐, 도대체 기뻐해야 될 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울게 됐어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말씀을 듣게 된 과정이 8장 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찌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이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서 일어나서 낭독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 그게 죄 때문임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 지가 오래됐지만 아직도 자기들 속에 추악한 죄가 그득하다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이 다 울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축제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울지 말라, 오늘은 기뻐해야 될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8장 9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울지 마, 오늘은 기쁜 날 아니냐? 그러니 가지고 온 거 다 나눠 먹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찬송하고 그래라. 그래서 백성들이 눈물을 닦고 다 나눠 먹으면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했다고 그 이하에 쭉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팔절 지킨 이야기인데요, 이것만 끝은 아닙니다.
얼마 지나서 또 다른 절기가 7월 달에 있었는데 그게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살다가 마지막엔 노예가 됐는데 모세를 통해 그들을 건져내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가나안에 가기까지 중간에 40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광야죠, 광야. 근데 그 광야 40년 동안 집을 짓고 편안히 살 수가 없었거든요.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천막을 쳤다 걷었다 계속 이동하는데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주신 은혜 감사하고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으니 우리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어주시고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게 이게 초막절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 살다 보니까 초막절이라는 게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팔절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에스라에게 와서 말씀을 좀 배우게 됐는데, 그러다가 초막절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8장 13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이제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초막절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이젠 알게 됐으니까 초막절도 지키자. 이래가지고 다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게 돼요. 그 이하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살지 않고 그 일주일 동안은 전부 나무까지 꺾어다가 천막을 만들고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살면서 예전에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주신 은혜를 상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원래 초막절은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15일부터 계산해 보면 7월 21일 날 초막절이 끝나는데 그 다음 8번째 날도 성회로 또 지키니까 전부 초막절은 8일 동안 이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7월 15일 날 시작해 가지고 7월 22일까지 그들이 축제를 연 것이 축제. 8일 동안. 그리고는 다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야, 굉장하지 않냐? 응? 바로 이게 천국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라면 이래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닌 게 아니라 원근각처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옵니다.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이 하나 더 없고 기쁨이 넘쳐서 옵니다. 서로 포옹하고 축복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니 이게 바로 천국이 아니고 뭐겠느냐. 오늘 교회도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교회는 잔치집 같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죠? 그죠? 저도 우리 땅끝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교회 모습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8장이 끝나고 오늘 읽은 9장으로 넘어오면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나팔절도 잘 지키고 초막절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하고 돌아갔는데 22일 날 돌아갔는데 하루 지나서 24일 날 다시 또 모였다는 것이, 다시 다 같이. 오늘 말씀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달 29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 스무 나흔 날, 하루 지나 24일 날 또 모였다는 겁니다. 엊그저께까지 잔뜩 하고 갔는데 뭐하러 또 모였을까? 그럼 모여서 뭘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절 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라고 했죠. 요약하면 세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 이 세 가지를 다시 모인 백성들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여서 뭘 했는지를 알고 나면 더 이상해요. 더 이상해요. 왜 더 이상하냐? 아니 이 세 가지는 그 전에 다 했거든요. 이미 나팔절에도 했고 초막절에도 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께 경배했잖아요. 그때도 말씀을 계속 낭독했잖아요. 그때도 말씀을 듣고 막 펑펑 울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다 했는데 뭐하러 24일 날 또 모여가지고 그걸 또 하는가?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게 양이 모자라가지고 보충하기 위해서 또 모였나? 아니면 그 전에 했던 것이 무슨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 다시 하려고 모였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24일 날 모여서 이미 나팔절에도 했고 초막절에도 했던 것을 왜 또 반복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경배도 했고 말씀도 들었고 눈물도 펑펑 흘리고 그렇게 했지만 집에 돌아가서 하루가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다시 모여야 되겠어 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왜요? 하나도 변하지 않은 자신들을 봤기 때문에. 나팔절 잘 지키고 초막절 잘 지키고 그렇게 하고 돌아갔지만 여전히 자기들 속에 죄악의 덩어리가 시커멓게 그냥 남아있는, 인격도 삶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다시 24일 날 그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신 한국교회 유명하셨던 한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예배 마치고 나오면 아침마다 말쑥하게 생긴 두 남녀가 다가와서 목사님 오늘도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두 사람에게 목사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오늘도 큰 감동 받았고 다음 주일에 와서 또 목사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고 나가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목사님은 뺨이라도 때려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부부인 양 하고 오지만 부부가 아니거든요. 두 사람은 불륜이거든요. 그 남자의 조강지처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버려진 채로 있는 걸 목사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두 사람은, 우리 부부는 그러면서 매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그 불륜이란 죄악의 덩어리는 그냥 가지고 다니는데 예배를 1000번을 드리면 뭐하고 10,000번을 드리면 뭐하냐? 여러분 그게 나팔절, 초막절 잘 지켜도 집에 가서 보면 과거와 똑같이 사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한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요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오늘 여기 또 왔고요. 여러분들도 오셨잖아요. 저 뒤에 저도 아침에 헌금을 바쳤고 여러분도 헌금을 드리고 들어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나팔절을 지키는 거 비슷해요. 오늘 장로님이 집사님 지난번보다 기도를 제법 열심히 준비한 것 같다. 길지도 않고 아주 쌈박한데 찬양대도 그래도 힘이 넘쳐 보인다 오늘은. 그럼 목사도 연구를 많이 했는지 그 얘기는 전에 못 들어본 얘기인데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해 줘야지. 예화가 아주 끝내주는데 메모도 하고는. 그리고 가끔씩은 마음이 움직이는 날도 있어요. 그래 저대로 정말 해야 되는데 나도 정말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진짜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야 될 텐데 정말 내가 죄인은 죄인이지. 어떤 때 눈물도 흐른다니까. 눈물도 흘리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진 않아요. 초막절, 나팔절 다 지키고 집에 가도 똑같은 사람과 마찬가지. 아까 그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참 즐길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교회 생활을 즐기는 건요, 큰 교회일수록 유리합니다. 개척교회는요, 목사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데 무슨 세련된 찬양팀이 있겠어요? 이 교회는 찬양팀도 없고, 찬양대가 아예 없는 교회도 많아요. 개척교회에 무슨 찬양대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찬양대가 있어도 그냥 너댓 사람 서가지고 그냥 너무 초라한 찬송을 부르는 것 같고, 목사님도 이상하게 설교를 못하는 것 같고, 그냥 모든 게 부실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래갖고 어떤 일이 있어서 그 교회 한번 우연히 방문했다 보니까 막 스트링도 멋지게 하고 막 찬양대도 막 지휘자 폼도 멋있는 것 같고, 못하는데도 잘하는 것처럼 들리고, 목사도 잘생긴 것 같이 보이는 데다가 막 예배 분위기도 막 끝내주고, 이야, 기왕이면 여기서 믿어야지. 그래 옮겨요, 교회를. 그래 거기 가서 이제 열심히 뭐 봉사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축복받은 교회다 그러면서 그렇게 잘 다녀요. 성경 공부도 따라다니고 세련된 프로그램에 많이 자신을 바쳐갖고 헌신한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휴가 때 갔다가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어떤 수천 명 이상 모이는 교회 가니까 거긴 더 굉장한 거예요. 더 굉장해. 막 찬양대원들이 전부 다 보니까 전부 프로들만 모였어. 적어도 시립 합창다원 아니면은 찬양대원 되지도 못하고. 여러분 행복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전부 얼마나 잘생겨져서, 목사님도 영화배우가 따로 없고, 와, 이 교회는 그냥 뭐 시설도 으리으리하고. 그럼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가죠, 그죠? 그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새 나는 집사도 됐고 장로도 됐고 권사도 됐고, 거기서 은혜 받은 젊은이는 나는 목사 되겠다, 나도 이런 교회 목사 돼야지. 그래갖고 또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과 초막절을 멋있게 지키면서 살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한테 믿음 좋다는 칭찬도 듣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집에 가서 앉아 있어 보니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불륜인 사람 그냥 불륜인 거나 마찬가지로, 아무리 나팔절과 초막절을 잘 지키고 집에 가서 보니까 과거와 똑같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도 여전히 우리 속에 더러운 죄가 남아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 섭섭하게 하고, 예배당 안에 흘렀던 눈물, 그 다음에 다짐, 저 문을 통과하기가 무섭게 없어지고, 여전히 부정한 거래 위에서 양심을 팔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더럽다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피 뿌려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같이 추악한 것들을 불러 아들과 딸을 삼아 주셨는데도 구원받은 감격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가슴에 부담되면서 다가와요, 그죠? 나는 나팔절을 한 10년, 한 초막절을 한 20년 지켰나? 그래도 똑같다면, 그렇죠? 목사 노릇 몇십 년 해도 여전히 더럽다면. 그럼 오늘 본문에 모인 이분들은요, 누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24일 날은 절기이기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닙니다. 에스라가 다시 나오라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자기들의 죄에 대한 통분함이 있어가지고, 이대로 계속 나팔절이나 지키고 앉아있을 수는 없지, 그래갖고 모인 겁니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큰 각오를 하는데 뭘 했습니까? 여러분, 우선 첫째는요, 다 끊을 걸 끊기로 했는데 가장 끊기 어려운 걸 끊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방 남자와 결혼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나도 그들과 따라가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릴 게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때 이 백성들은 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 2절 앞부분을 다시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절교하고. 이게 정말 피나는 결심을 한 겁니다. 애 낳고 살던 아내를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나 당신의 남편이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로 남아야 되겠다.
당신 사랑하지만 우리 같이 살 수는 없겠어. 돌아가야 되겠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10장 30절에 가보면 이렇게 다짐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동안 안식일도 무시하고 안식년도 안 지키고 하나님께 11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 말씀이 가르친 대로 하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31절 이하를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 선생님 이거 오늘 못 사면 영영 못 사는 겁니다, 이래도 안식일이라면 내가 말씀대로 절대 그거 사지 않겠다. 또 안식년,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안식년을 꼭 지키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렇게 했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성전에 사용되도록 성전세를 바치겠습니다. 그 이유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 각종 헌물을 바치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하겠다고 그들이 다짐한 거예요. 24일 날 다시 모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9장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내보낼 사람 내보내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대로 못했던 거 회개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하고 문서를 작성해서 전부 자기 이름 석자 써서 서명 날이 가지고 딱 임봉해갖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이. 그래서 그냥 값싼 나팔절과 초막절 절기만 계속 지키고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뭔가 결단이 있어가지고 변화돼야 되겠다. 이게 이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을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목사님들은 그렇게 욕 먹을 일을 많이 할까?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다 열심히 하는데 왜 그 모양일까? 여러분, 저는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놀이터에 꼬마처럼 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동네 한보통에 놀이터가 있는데 꼬마들이 한 10명 모여서 놀아요. 막 놀다 보면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죠? 싸우면 막 징징 울면서 가요. 이제 니네들하고 안 놀아. 근데 그 다음날 또 놀러 오지. 그죠? 그 교회가 놀이터 같아. 교회가. 그런데 놀이터에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놀이터에 개근해서 논다고 그래서 놀이터가 그들을 변화시켜 새 사람 만들어줍니까? 그냥 놀이터는 놀다 가는 곳이죠. 그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놀이터에 놀이시설이 새로 설치돼 미끄럼틀도 3개 들어오고 시소도 몇 개 더 설치하고 그네도 막 새로 갖다 붙들어 놓으면 야 거기 시설 좋대. 그래가지고 동네 애들이 더 놀러 와요. 지금까지 10명이 놀았는데 옆 동네에서 10명이 오니까 20명 됐다. 놀이터가 엄청 부흥했대 요새. 교회 부흥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교회가 예배당 잘 졌대. 거기 가서 놀자. 그러면서 다 모여가지고 교인이 늘어나면 그게 부흥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교회라는 놀이터를 세워서 너는 목사 되고 너는 권사 되고 그래갖고 잘 놀아라 이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피 흘리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냥 여기서 즐기면서 아늑한 분위기에서 즐기라고 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이 이제 새로워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사나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게 이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4장 21절 이하를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죄악의 덩어리는 십자가 보혈로 다 씻고 이제 너는 말씀에 따라 사는 새 사람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지나간 중간에 우리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어떤 집회 그냥 우리가 간 겁니다. 목사라는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그렇게 가서 새벽부터 밤까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제가 참 멋있어요. 주제가 뭐냐 하면 다시 복음 앞에.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는 게 복음의 핵심이죠. 다시 복음 앞에 오라는 건 그동안 복음을 떠나서 인본주의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았던 걸 다 버리고 다시 예수님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그 부제가 붙어 있는데 다시 복음 앞에 부제는 오직 성경으로 내 사상과 판단과 행동과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이 노하면 나는 아무리 그게 매력이 있어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하라고 하신 것이면 거기다 맞춰서 사는 거다. 그런 주제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가 모르는 겁니까? 다 아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멀리 떠나고 너무 죄 가운데서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냥 예배당에 오긴 왔지만 나팔절과 초막절 축제를 지키고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나 하는 통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참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의 본질을 회복해서 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내가 뭘 해야 될지 사명을 아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십자가 보혈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방법은 주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뭘 뿌려줍니까? 십자가 보혈을 뿌려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의 능력.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욕망을 다 잘라내줍니다. 우리의 부정한 걸 버리도록 만들어줍니다. 말씀대로 살면 깨끗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님의 보혈,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곳곳의 교회들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을 텐데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키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도 가서 뭐 찬양도 듣고 좋잖아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1000번 만번 해도 아무 소용없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24일에 모이는 백성들의 마음으로 온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24일에 모인 사람들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버려야 될 걸 버리고 성령 안에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 혼자밖에 없는 교회 가서 단 하나의 교인으로 앉아 있어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수십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가서 앉아 있어도 아무리 거기 모든 걸 즐기고 그래도 이런 거 없이 그냥 나팔절이나 지키는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목사 노릇하면요, 나중에 은퇴했을 때 목회 잘했다 이렇게 본인에게 말할 때 놀이터에서 오늘도 재밌게 놀았어, 이제 해가 져서 집에 가는 애처럼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변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변하면 세상도 따라서 변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난 빨간색 좋아하는데 왜 세상이 빨갛지 않은 거야? 막 다른 사람 원망합니다. 그러나 내 눈에 빨간 색깔 안경 하나만 쓰면 모든 게 빨갛게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변하면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고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더러운 가운데 욕망 덩어리로 사니까 모든 게 아내도 불만족스럽고 남편도 보기 싫고 애들도 귀찮고 주님의 일도 다 만사가 귀찮고 교회에 대한 불평, 이 나라 이 사회에 대한 원망이 그득하고 그런 것이죠. 내가 변하면,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면 모든 게 다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개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보혈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만 제가 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말씀의 권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릿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24일에 다시 모일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의 그 심정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제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끊어버려야 될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잘라낼 것 다 잘라내게 해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욕망을 던져버리게 해주시고 부정한 쾌락들을, 부당한 이익을 다 던져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키고 돌아갔음에도 다시 모이게 된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생활을 즐기고 이 분위기를 즐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땅 그 가족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동이 살아있고 복음의 사명을 회복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팔절과 초막절을 숱하게 지켜도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음을 알고 통분한 마음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24일에 또 모였던 이들의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씻김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참 하나님의 자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